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여러 가지 사건, 많은 문제들이 있는 속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해 주셔서 주님이 구원을 완성한 구별된 날에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참여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린 모든 시민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요, 찬미가 저희들 삶 속에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주간 나아갈 때에 저희들 승리의 삶이 따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과 또한 마음과 시간과 각양 봉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요, 저희들 생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도와주시고요, 장래의 좋은 터전을 예배하는 데 모두가 다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온갖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절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한 후에 놀아줬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저리에 차고 넘쳤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세 복음의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는 이와 같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에는 이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세 복음서에는 이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기적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목적을 알도록 하는 표시, 더 쉽게는 우리가 많이 쓰는 사인이에요. 사인.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의 지휘자가 있는데, 지휘하시는 분이 지휘봉을 갖고 성가대 앞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봉을 움직이는 것은 대원들로 하여금 잘 알아먹으라고
잘 알아듣고 이해하라고 보내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주의자가 지복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사인을 하는데 음을 높이라고 사인을 했는데 낮춘다든가 낮추라고 사인을 하는데 높이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인을 알아먹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 찬양이 실패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받긴 받으시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어떤 청년이요 여자 청년을 좋아해서 관심 표시를 많이 했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피혼지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야. 그래서 좋아서 내 생각이 또 내 뜻이 잘 전달된 모양이다. 그래서 좋아서 봉투를 뜯어봤더니 노란 꽃잎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글씨는 없고. 그래서 꽃은 기쁘고 좋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좋아했는데 옆에 친구가 가까이 오더니 그걸 보더니 야, 너 좋아하지 마. 노란색은 절결에는 뜻이 있어. 그래 실망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피혼지를 통해서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처음에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는 잘못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좀 손해본다든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못 알아먹게 되게 되면 보통 실패가 아니라 이거예요. 잘못하면 영원히 망해버립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한 것은 뭐냐? 주님의 사인이라 이게 뭐야? 무엇을 알리는 사인이냐? 나를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14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앞으로 그의 말을 잘 받아들여라 했는데 바로 예언한 그 선지자 모세 같은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저분이 바로 그분이로구나.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안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보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날마다 뭘 줬어요? 만나를 쏟아부었다 입니다. 그래 이 예수님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농사 잘 안 돼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표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표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의 떡을 먹은 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야, 저번 말씀대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구나.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저분을 모시게 되면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채워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알기를 원했는데 사인을 잘못 받아들였다 이거야. 우리가 왕을 만들어서 헤로드 왕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는데 가이사 왕을 그러니까 타도하고 나라를 그러니까 독립시키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더라면 사인을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 요구가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주인은 자기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에요.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잠언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야 다. 지금 양문교회는요 다 하나님이야 거의가. 예수님 없어요. 찬송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 어떻습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다 주인들이야.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 성공하려면요, 내 개인의 주인이 누군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교회의 감독은 성령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다 빼놓고 내가 설치되니까 날뛰어대. 내 마음대로야. 그래, 예수님은 이 표적의 떡을 먹었는데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흩어버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흩어버리고 제자들도 그들의 그러니까 말들과 그들의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생각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야, 예수님이 임금되게 되면 제자들 12명은 진짜 요직에 앉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 주님의 사인을 잘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서 또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인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요,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데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 유력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려고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때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출발해서 가니까 어두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10리 정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갔을 때 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러니까 경험과 노력을 다 동원했어도 앞으로 더 나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 10리 정도 가 있는데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는 밤 4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진 때부터 그러니까 새벽 4경이면 3시서부터 6시 그 사이인데 적어도 그러니까 3, 4시 됐다면 10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시간을) 머물러 있는데 그저 고생하면서 10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해요. 무슨 잘못한 것도 없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도 그 길에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주님은 무슨 사인이냐? 무슨 사인이에요? 이적의 떡을 먹었으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아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자기 노력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다 많이 하지만요, 조그만 일은 그런 대로 믿음으로 한다 그러고 큰 일만 하면 방법을 많이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요, 내가 책임지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 만난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도 송장도 살려냈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주인인 것을 알고요, 나의 삶의 적은 부분이라도 그분을 사랑해서 드리게 되면 우리는 뺏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게 됐기 때문에요, 원하는 대로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는요, 시간을, 물질을, 또 여러 가지 봉사를 주님을 대접한다고 드리지만 사실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시내에 갇혔을 때 까마귀가 날마다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고기와 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어도 물이 있어야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사렙다 과부가 뭘 줍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러니까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아니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냐? 참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순종해서 대접을 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사렙대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렙대 과부를 3년 반 동안 대접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풍성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없어요. 잘 알아둬요. 옥합을 깨트린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300데나리온 광야에서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포개되게 하면 2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떡을 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3만 명 먹일 수 있는 것 같은 돈이라 이거예요. 곰탕 3만 명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혼자 일본은요 50명만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본 그 교인들은요 5명 이상만 그 가족이 모여도 목사님 한 분은 모셔요. 15명 넘게 되면 다 성가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대접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 제자들이 그러니까 고난을 치르고 있을 때 주님은 산에서 그걸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러기 쉬운데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보내고 바라 그들을 지켜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그분은 더 관심 두고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때로는 이 포도 가지를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입이 있고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정지할 때 말이에요. 긴 가지는 잘라주고 병든 가지 잘라주고 막 할 때 나 아파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가지가 힘들고 아플 때에 주인을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니까 보고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바닷물 위를 자벅자벅 걸어가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는데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오는데 시커먼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쳤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내리라, 두려워 말라. 그때 다른 복음에는요, 베드로가 주시려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내게 오라. 주님 하시니까 배에서 내려서 바닷물을 저벅저벅 걷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심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손을 잡아서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믿음에는 적으면서 큰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데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어떤 분은 감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암은 의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기, 병이나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는 건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이 없어요. 다 쉬운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배에 딱 그러니까 모셨더니 이 21절에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랬어요. 곧이 뭐냐면 바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예수님의 배에 그러니까 영접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잔잔해지고, 그리고 배는 곧 바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뭔 얘기냐? 10시간 허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목적지까지 허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이 바로 즉시 도착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사인입니다. 나를 바로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의 함께하는 신앙이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 이 제자들은 10시간을 잃어버렸어요. 허비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일시에 회복시켜 주셨다 이겁니다. 찾아주셨다 이겁니다. 미국의 오롤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오럴 로바트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 자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됐을 때 또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부모님들이 강요를 하니까 집을 나가버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말을 더듬고 해서 목사가 되면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더듬하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는 그러니까 나를 알면서 왜 목사를 시키려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렸는데 폐결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 그 당시는요 좋은 약도 없고 대부분 걸리면 죽는 때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이 병만 고쳐주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제가 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도 굉장히 염려가 됐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학을 했지만 이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정말 목사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어느 날은 싹 그게 고쳐졌다 이거야. 그것뿐 아니라 능력이 와서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지, 미국의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천막 집회를 그때는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천막 집회를 해가지고요 그분 앞에 지나가는 사람은 안 낫는 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한번 하게 되게 되면 지팡이를 놓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록으로 2추록 지팡이 짚고 온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내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지팡이 모은 것이 2트럭씩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럴 로버트 이 목사님 대학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3년 동안 허비한 것, 잃어버린 세월을 하나님은 단번에 찾아주셨다 이거예요. 결코 손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시켜서 이용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에게 구해요. 의논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어느 날까지 뭐 안 들어주시면 내가 시험 들렵니다.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요. 나의 주인으로. 내 가정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도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아시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잃어버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채워주시고 성토를 해주는 걸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을 모신 데 성공하는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잃어버리는 세월을 보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달아서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축복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